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2월 한 달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4번에 걸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말씀들이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설교들이 있었는지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조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려보고요. 좀 더 힘있게 권면한다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그리고 빛이 되고, 또 방향이 되고 안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었었어요. 근데 그때 이 4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좀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설득해서 네가 내려가라. 이 이집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받는 그 소리들을 내가 지금 들었는데, 모세야, 이제 내가 내려갈 건데 네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라.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자그마치 모세가 몇 번이나 부인했냐면, 주님 좀 못 가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5번이나 하나님께 거절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는 주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표현하듯이,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저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아주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 못 가겠다고 부인을 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너는 그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뭐 이런 말씀을 던지세요. 그리고 던졌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을까? 그때에 되게 덤덤하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처럼 바로 아까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냥 나온다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모세를 사로잡아서 그와 함께 하였다. 모세가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면서 아멘 하면서 이집트 땅으로 나아갔다, 이런 구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덤덤하게, 그리고 모세가 가서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갔다, 이런 구절이 나왔다 그랬어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바예렉 모셰라고 하는, 그리고 모세가 갔다 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그 한 단어가 딱 들어있다고 했어요. 문장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저기 동사가 2개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갔다라고 하는 동사와 이드로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2가지 동사를 우리 세번역이나 개역개정은 그냥 하나로 합쳐서 한 문장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저게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모세가 갔다라고 하는 어떤 모세의 상태를 과하게 묘사하지 않고 아주 담담하게 이 원문은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단순하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구원을 하러 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데 있어서 모세의 능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설명하고 싶으셨던 건 뭐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의 그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려고 애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분인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라는 게 지난주 메시지의 좀 핵심이었습니다. 자, 근데 4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돌아갔고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축복해 줬어요. 평안히 가라.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장면을 출애굽기는 요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요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장면에 보면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지금 이 모세의 발걸음이 상당히 가벼워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준 안내지 안에는 룰루랄라라고 표현해 놨는데 약간 좀 신나서 가는 것처럼 표현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 주님 저 도저히 못 가겠어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했던 모세와 좀 다르게 갑자기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발걸음들이 막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막 억지로 가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은 좀 가벼운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던 모세의 발걸음이 이렇게 갑자기 가벼워 보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지팡이. 잘한다. 우리 바이블 디깅 클럽 좋아요, 저기. 네, 예, 좋아.
이런 반응이면 지금 재밌죠, 설교가. 맞아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어떤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 왜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 모세, 가기 싫다고 그렇게 떼쓰던, 하나님 보내려면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사실은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모세가 조금은 가볍게 이집트로 내려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가만히 찾아보면 이 지금 18, 19, 20절 9절 안에서는 요거밖에 찾을 수 없어요. 단서가 뭐냐면 마지막에 그때의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다르죠? 이게 모세를 상당히 가볍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 지팡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지팡이. 고대 근동에서 목자들은요,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는 이 목자들만의 특별한 지팡이들이 있었다고 해요. 특별히 그게 마치 자신들의 또는 어떤 그 목자로서의 신분을 드러내기도 하거나, 또는 목자들 중에서도 족장이잖아요, 리더들은 이렇게 지팡이들을 꼭 갖고 다녔는데 마치 그런 것들이 본인들의 신분들을 좀 묘사하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지팡이였던 것 같습니다. 양을 치는 무리들 안에서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사실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대화를, 앞에 있는 장면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하는 장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 호렙산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저 떨기나무가 불에 타 있는데 완전히 타지 않는 신비한 장면 앞으로 끌려갔던 그 장면의 그 순간에도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한번 볼래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화 가운데 이 지팡이를 던져라. 그 지팡이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뱀이 되고, 그 꼬리를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 손에 뭘 들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4장 20절 말씀에 나온 모세가 이집트로 내려갈 때 손에 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이 새로 지팡이를 하나 만들어 주셔서, 야,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니까 너 이거 들고 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4장 2절에 나왔던 모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평범한 지팡이가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묘사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손에 이렇게 붙들린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같은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릴 때 평범하던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삶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지팡이,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붙들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영적 생명을 얻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껍데기에 불과한 우리 삶,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냥 평범한 막대기에 불과한 우리 삶일지 모르겠는데,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것이 된 소속이 바뀐 거예요. 평범한 막대기가 이 막대기의 정체성이,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물론 막대기는 막대기겠지. 뭐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여러분들 좋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이 지팡이가, 좀 모세가 처음부터 쥐고 있던 그 지팡이가 특별했던 거예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생명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저에게는 이렇게 보여요. 아니,
평상시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평범한 마른 막대기가 4장 20절에 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모세의 손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모세를 룰루랄라 노래하게 만들었던 지팡이로 바뀐 거예요. 모세는 이 이집트에 내려갈 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가기 싫다 그랬어요. 왜요? 이집트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 이미 왕자 출신에 이집트의 상황이 어떤지도 알고 있고, 바로와 함께한 그 파라오 궁정에서 이집트의 권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리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억압받고 있는지, 이게 구조적으로 이거를 뒤집는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곳으로 내려가는 그 모세에게 있어서 손에 쥐어진 게 하나님의 지팡이다 보니까 그를 노래하게 만들었다고요. 뭐예요, 여러분들?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그 손에 쥔 거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죠. 아멘? 사실 이 생명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겸손, 생명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겸손, 이 내용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 아세요? 그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밖에 안 되는 그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먹고도 남을 정도의 도시락이 되죠. 생명 양식이 되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범한 내 삶에 보여지는 평범한 내 삶의 도구였고, 아니면 나라고 하는 내 존재, 뭐 보잘것없는 어떤 내 삶의 그냥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도구일지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딱 붙잡혀지는 순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성경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좀 선명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지점이 하나 이거 같아요. 저에게도 기타가 있거든요. 저도 기타를 조금 그냥 이렇게 코드 잡고 치는 정도로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타를 안 치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주변에 잘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일단은 나는 여기까지가 내 소질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기타를 좀 쳐. 근데 한 번은 예전에 카페에 있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삭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기타가 있었는데, 그 기타가 약간 이렇게 고장이 나서 우리 이 기타 치는 상혁이가 저에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기타를 막 수리해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즉석에서 이제 연주를 하는 거야. 와, 이게 그 기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보세요, 같은 기타인데 내가 잡으면 똥 소리가 나고 상혁이가 잡으면 은 소리가 나요? 뭔 소리? 금소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예를 들어서 그냥 보잘것없는 악기라도 이 악기가 누구 손에 들려서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들려지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오지는, 연주되어지는 소리들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껍데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생명과 능력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는 보배가 아니라 질그릇이래요.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능력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른 막대기 자체는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팡이는 그냥 마른 막대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질그릇은요, 그냥 깨지기 쉬운 흙이에요. 둘 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에,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져요. 질그릇에 복음이 담길 때에 생명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능력은 지팡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지점에서 이 말씀과 함께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해보세요. 그릇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그릇이 금태를 두른 그릇이냐, 금으로 만든 그릇이냐, 은으로 만든 그릇이냐, 그릇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내 스스로 나의 가치를 아무리 높인다 한들 껍데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 지점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릇의 크기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이 하나님께 붙들려야지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요. 껍데기를 붙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육신에, 내 삶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껍데기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껍데기를 붙잡지 말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이 없는 것들을 자꾸 치장하면서 내 겉모습을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에 기웃거리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거기다 두려고, 그것으로 내 빈 공허한 마음들을 채우려고, 이 허망한 마음들을, 그 헛된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거기에 유의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에 붙들리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아멘. 근데 이걸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자기의라는 게 생겨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라는 게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내 의를 드러나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이거 좀 미안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욕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근데 우리 스스로 조심하자는 얘기예요. 저를 포함해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가장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자기 의를 드러낼 확률이 높겠죠. 우리가 마른 막대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질그릇이다 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업적을 이룬 사람들, 나름 성공한 사람들,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 의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저도 늘 넘어집니다. 대보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면 내 사회적 지위를 설명하기 바빠요. 나는 누구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바빠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아니, 너는 그냥 마른 막대기야.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야. 여러분, 뭐가 되고 싶으세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 내가 내 이름으로 포장해서 막대기에다 금태를 두르고, 그 다음에 황금으로 뭔가를 막 박제해서 나는 이 황금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 나름대로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자고요.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기를 소망한다고요. 알아도 속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스스로를 한번 꼬집고 되돌아보자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확 눌러주시는 부분은 뭐냐면, 지훈아, 너는 그냥 마른 막대기야. 네가 시심의 담임 목사건, 무슨 대학의 교수건, 네가 아니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너는 마른 막대기야.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쓰시면 돼. 네가 해야 될 것은 깨끗하면 되는 거야. 이 지점을 기울여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모세가 그랬어요.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자기 의를 드러냈다고 했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에게 가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온통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모세가 드러냈던 건 뭐예요, 여러분들? 자기 의였어요. 이걸 자기 중심성이라 그래요. 이 자기 의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만 더 들어가 봅시다. 내가 마른 막대기고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서 교만해진다 그랬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타인을 업신여겨요. 다른 사람들을 깔봅니다. 무시합니다.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요, 타인을 대상화하는 사람이 되고요, 자기 중심적 우월감에 갇힌 사람이 됩니다.
고상한 척하는데 사실은 타인을 은근히 내려다보는 태도를 가지고요, 은근히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진다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마른 막대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겸손한 신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내 과거에 연약했던 시기를 그 사람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다 까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고상한 척하는데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는 조금 더 다른 자리에서 그들을 은근히 내려다보는 이상한 시선을 가져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시선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가지는 상대적 벽이라는 걸 느끼겠죠? 그럼 우리 다 알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까? 아니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막대기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한 거죠. 여러분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반 좀 도와주실래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새로운 하나님이 막대기 지팡이를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별 보잘것없는 그 막대기,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다윗이 들고 있었던 물맷돌, 그 평범한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가세요. 근데 전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아멘? 그러면 그 붙들린 삶을 살아서 뭐 하시게요? 자기 성공을 이룰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뭐 하고 싶으세요? 그걸로 내 이름을 날리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이 부분, 하나님께 붙들린 이 삶이 단순히 자아실현으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뭘로 드러나냐면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디에 쓰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단순한 한 인간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성공을 돕는 도구로 쓰여진 게 아니라고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떻게 쓰여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지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 구절 정도를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 7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화했다. 이때 지팡이가 사용되어지죠. 저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에요. 뭐예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이것이 모세가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지팡이를 사용한 겁니까? 아니요. 이 이집트에서 억압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이 지팡이가 사용되어졌어요. 또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때도 모세는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들고서 내리치라 그래요. 이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의 손에 있었어요. 뭐예요?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지팡이를 내리꽂아서 기적을 보였습니까? 그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그 지팡이가 사용되어졌고 모세는 거기에 쓰임받았을 뿐이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내가 갖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내 성경은 그렇게 지팡이가 쓰여지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쓰여집니다. 이렇게 쓰여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6절 시작.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뭐예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무리바 마사 들어봤어요? 이 반석,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반석 바위를 향해서 지팡이를 두들겨 쳤더니 물이 쏟아져 나온 장면이에요. 생명을 공급하는 도구로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쓰여졌다고요. 개인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 내 성공을 위해서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했던 지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능력을 어디에 사용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에 사용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런 지점에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소명은 뭔지 아세요? 단순한 자아 실현이 아니라고요. 소명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소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이 일들이 자아 실현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도구화할 수 있다고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내 목사로서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도구 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명은요, 단순히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팀 마찬가지예요. 방송실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거에 속지 마시라고요. 단순히 내 자아를 구현하기 위해서, 음악하는 내 플레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외에 또 다른 봉사 섬김, 내 은사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쓰임받는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점에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해지는 지점이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타인을 깔보지 않습니다. 타인을 얕잡아 보지 않아요. 고상한 저 예쁜 말은 다 넣었는데 마음 심리 안에 깊은 곳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하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봐요. 달라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소명은 단순한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뭐예요? 소명은 뭐예요? 위에서부터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그만이에요. 바, 옐렉, 모쉐, 그리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싫으세요? 그럼 하나님께 따지세요. 그럼 그분이 설득하시겠지. 싫으세요? 그럼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뭔지 아세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으로 살지 말자 그랬어요. 알아요. 20대, 30대, 40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50대도 계시니까 껴드려야지. 50대 한 분까지 포함한. 경현님 쌤 50 되셨나요? 올해부터? 넘으셨나요? 어유, 난 49인 줄 알았는데 우리 누님 그대로 50대 껴드려야지. 봅시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실현하려고 당연히 애쓰겠죠. 매슬로의 욕구 이론의 최정점에 있는 게 자아 실현의 욕구래요. 맞습니다. 그 실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껍데기에 부월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꾸 내 자아를 실현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삶을 더 무너뜨립니다. 계속 공허하고 빈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방황하는 그 삶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리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원형이십니다. 그분에게 붙들려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주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우리 시냇가의 심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